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몸의 속량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피조물의 구속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속량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란 누구입니까? 23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을 하고 거듭난 자를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래를 알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서울에서 저 목포까지 여행을 차를 몰고 가는데 기름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해야 그때그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점검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하되 자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 욕망에 따라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계속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영적 혼돈 속에 있지 않느냐 내 인격의 깊이는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속으로 탄식한다 했습니다. 피조물도 탄식하고 그리스도인도 탄식하는데 어떤 탄식입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단회적 사건입니다. 현재는 어떠합니까?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좀 잘했으면 이런 좀 원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탄식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는 것이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정도가 어느 분량이냐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천국 기업의 보증금으로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맛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일부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쪽 구원을 받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의 복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쪽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몸까지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건강이 허약한 것이 아닙니다. 몸의 구원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점점 허약해져 갑니다. 매 해가 다르도록 우리의 체력의 정도가 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인적인 그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건강이 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몸의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죄의 건세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될 수도 있고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참 내가 미쳤는가 보다 허탄한 생각에 잠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삐딱한 말이 송곳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완전한 변화의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에 감염되었습니다. 죄에 감염되다 보니까 지성이 멍청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되지 못한 언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속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몸의 구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썩어질 몸, 상처투성이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오염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패의 그 역겨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침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해와 같이 빛나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심약하고 연약합니다마는 그날이 되면 우리의 내면은 건강해지고 또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도 조금도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고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합니까? 항상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행 다닐 때에 좋은 곳을 만나면은 그곳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원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맑은 공기를 마십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되 좀 오래도록 머물면서 마셔야 건강에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 가짜 소망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와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빨리 안주하려고 하고 빨리 성공하려고 하고 빨리 출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도둑놈 마음이죠.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그저 세월이 지나가면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2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위의 것을 찾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체념한 상태에서 기다립니다.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세월을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너무 간절합니다. 너무 열정적입니다. 심지어는 기다리지 못해서 보따리를 사서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주어진 오늘의 사명을 거부하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왜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왜 구원받았는데 나는 잘 살지 못합니까? 왜 구원받았는데 왜 건강하지 못합니까?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열정을 품어야 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응시해야 됩니다. 부르심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열심히 말씀으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주어진 사명 앞에 묵묵히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